따라하실까요? 사모하며 구하고 믿음으로 받으라. 우리가 사는 이 도심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풍족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은 뭔가 늘 쫓기고 메말라 있는, 목말라 하는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또 어떤 분은 가정에서 자기가 있는 삶의 에너지들을 다 쏟아 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쯤 되면은 심신이 에너지가 많이 빠져서 이것을 어떻게 충전할까, 그래서 맛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여행도 다녀가 보기도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게 되고, 좋아하는 영상을 보면서 또 어떤 배달앱 등에서 먹고 싶은 것을 30분 이내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충전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채웠어도 막상 또 월요일이 되면 무언가 또 목마름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땅에 도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목마름은 어떤 쉼이나 휴식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더 깊은 무엇이 있지 않을까. 일이 잘 풀려도 채워지지 않는 것,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도 여전히 허전한 그 깊은 갈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갈증을 해결하기는커녕 이 갈증이 어디서 온 것인지, 왜 그런지 그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그 빈자리를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서 애쓰다가 또 여전히 허전함을 느끼는 그런 인생을 반복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갈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은 바로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누리고 맛보고 해도 결코 만족할 수 없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참된 안식을, 쉼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한 고백이 실제라는 사실을 나이가 들면서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그 쉼, 그 체험은 바로 성령 안에서 찾아지도록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채워지는 성령 세례에서 이제 몇 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채워짐을 누가 누리는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를 지난주에 봤다면, 오늘은 이제 그것을 어떻게 받는가라는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하기를 성령 세례가 채워진다, 성령 세례가 베풀어진다는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능력의 선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 영성이 탁월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의 선물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오늘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네 단계로, 네 단어로 설명해 줍니다. 우선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뿐 아니라, 그래 주님, 저도 성령의 선물을, 그야말로 내 채워줄 수 없는 갈증이 채워지는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아니, 오늘 그것을 확실하게 맛보지 못할지라도 제가 앞으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 성령의 시원함과 이 성령의 채워짐을 맛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할까요? 사모하며 구하라. 중요하죠. 뭘 얻으려면요, 사모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갖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평범한 그림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 땅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생각해봐. 자녀가 배가 고파서 아버지에게 아빠 생선 좀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이 땅에 어떤 아빠가 뱀을 주겠어? 생각해봐. 자녀가 알을 달라고 말하는데 어떤 아빠가 전갈을 주겠어? 그런 아빠는 세상에 없어.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엄마 아버지도 자식이 아프면 약을 먹이고 병원에 들고 갑니다. 자식이 울면 일어나서 안아줍니다. 조금 전에 봤잖아요. 제가 우리 예보미를 들고 축복을 오래 하겠다고 많이 하겠다고 오래 하니까 얘가 그만하세요라고 소리 들 때 누가 먼저 반응 보는지 아세요? 엄마가 먼저 반응을 보였어요. 그 자동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본성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악할지라도 그렇게 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겠니? 라고 반문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야. 자녀가 구하기 전에도 이미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으면서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선하신 분이시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형교회도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 여러분도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일을 하는데도 갈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애쓰고 있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고 있는 것인가? 내 의인가? 내 열심인가? 물론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신앙생활에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비유를 든다면 여러분 자동차가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기름이 다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옮기기 위해서 자동차를 밀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 같은 현상에 빠집니다. 물론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 조금 자동차를 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갈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우리에게는 진짜 신앙생활에 필요한 동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께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로 애쓰고 수고하지만 여전히 피로감과 갈증에 허덕이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간절히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로 내가 오늘 한 모금의 물이 없으면 정말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점을 가지고 누굴 구해요? 성령을 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급한 게 뭡니까? 그야말로 목말라서 죽기 직전에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지금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저는 지금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정말로 죽을 것 같습니다. 마치 정말 물 한 모금이 없어서 허덕이는 사슴처럼 지금 제가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오니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구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구합니다. 시작. 주님, 제 영혼이 목마릅니다. 주님,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제 안에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주님, 제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스크린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구한 내용을 적어놓은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언어들, 정말로 하나님을 구하는 언어들이 우리 마음속에 입 가운데 입력이 되어 있고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주님, 제 영혼이 목마릅니다. 왜 갈증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명품 백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의 창구가 자꾸 떨어져서 가책을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안 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영혼의 문제구나, 하나님의 빈자리구나, 맛있는 음식은 내 배를 채우지만 내 영혼엔 하나님의 자리가 멀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언어들이, 믿음의 언어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가의 혀끝에 날마다 붙어있고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했으면 뭐 할까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기 또 잘렸네요. 자,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구했잖아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언제든지 주시겠다고 기다리는 아버지한테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필요한 건 뭐야? 믿음이지요. 반드시 주실 거야. 그분은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성령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율법이나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선물이니까. 내가 뭔가 잘해서 받는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성령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내 몸이 얼마나 뜨거워졌지? 내 손끝이 짜릿짜릿해졌나? 어떤 사람 눈꺼풀이 막 떨린다는데? 어떤 사람 눈물이 났다는데? 어떤 사람 기뻐서 주체를 못했다는데? 어떤 사람 특별한 신비한 현상을 봤다는데? 그런 것으로 자꾸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려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건 겁니다. 형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느낌과 현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면 신실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믿고 그대로 행하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왜 탑니까? 그날 비행기 기장의 얼굴을 보고 그 기장의 얼굴이 표정이 좋아. 그 표정 보고 여러분 비행기 타지 않잖아요. 보니까 기장이 말하는 게 기장의 감정 상태가 괜찮아. 그거 보고 비행기 타지 않습니다. 비행사에서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거기 도착한다는 그 약속, 그리고 우리 비행기는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장은 훈련된 기장입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아마 조종사의 얼굴과 감정을 보면서 비행기를 탄다면 아마 쉽게 비행기를 타기가 어려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날마다 들쑥날쑥합니다.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감정과 느낌을 통해서 성령의 내 안에 임재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서는 것, 그것을 근거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고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10여 년 동안 여러분 시집을 혹시나 읽어본 적이 있겠지만 이영서 목사가 저런 시간을 보냈구나, 저런 시간을 보냈구나, 아마 감이 조금 오셨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감이 오지 않지만 글을 남겨서 글을 통해서 그런 상황이구나, 직접적으로 그 깊이는 모르겠지만 그런 고통이 있었네라고 하는 거죠. 통증과 고통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 가지 침상에서 천장 사이에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 가지 표현을 써놨어요. 정말로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뭐할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몸은 아팠고요, 마음은 무너졌어요. 목사도 무너져서 신앙을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떠난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말이 안 되는 때 눈물로 새벽을 지냈다는 표현도 있어요. 기도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기도가.
그저 막막한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전에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10년 전에 이제 그 혈압암 환자들에게 하는 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골수를 채취하는 겁니다. 척추 뼈에 뼈를 바늘로 집어넣어 갖고 채취하는 거예요. 처음에 하는데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10년 전 얼마나 아픈지 몰라. 쭈그려 가지고 하는데 그때 저는 뭐라고요? 제 배에 나오는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 함께합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냥 입으로 계속 그 안에서 쭈글쭈글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지금 제 골수를 들어가는 그 바늘 때문에 순간순간 그야말로 처음 경험한 것 때문에 아파서 어찌 표현할지 몰랐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저는 계속 중얼주는 거죠. 그야말로 통증 때문에 새벽에 깨고 그럴 때마다 저는 다른 게 없어요. 이 침상과 천장 사이에, 과연 이 사이는 뭐예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고통의 공간이에요. 하나님은 저 천상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고통의 공간에 있다면 좀 더 이 공간 속에서도 나를 좀 편하게 해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썼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 고통의 시간 때 제가 이긴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제 감정을 갖고 했다면 못 이기죠. 제 감정은 주체할 수 없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잖아요, 여러분. 제 상황, 아픈 상황을 바랐다면 저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 감정이 무너지든 제 상황의 고통이 어떻든 간에 뭐라고요?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나 주나 주의 것입니다. 견딜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는 주님의 손을 놓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고백한 거예요. 내 손은 힘이 없어 놓고 싶어요. 아니 차라리 놓고 싶어요 라고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 손은 놓고 싶지만 주님이 이사야에서 말씀하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든다고 하는 강력한 오른팔로 나를 붙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붙듭니다 라는 그걸 갖고 제가 지나왔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은 어둠의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뭐라고요? 여러분 풍화의 은총이라는 시를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 왜 그러세요라고 하면서 원망 불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됐고 내 성품과 내 인격과 내 삶의 태도가 깎아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훈련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저 자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의지를 강해. 하고 말 거야. 해도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붙드시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놓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계속 신함으로 이겨온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는 뭐냐면요, 삶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능력이 성령 세례예요. 우리의 상황은 날마다 바뀔 거예요. 오늘은 웃는 날이었지만 어쩌면 내일은 울음이 있는 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웃든 내일 울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말씀에 근거하여 믿고 의지할 때 거기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형통의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믿었으면요, 한 가지 또 할 건 있어. 내려놓음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어떻게 와 계세요? 주인으로 와 계신다고.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주인 행사하시도록, 자유롭게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 마음을 활짝 여는 일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강제로 막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네가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보혜사로, 너의 위로자로, 너의 능력자로, 너의 인도자로, 너의 안내자로, 너의 지혜자로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네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니 내가 마음께 그렇게 할게 하기도록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가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서 내 영혼 가운데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는 세 가지를 내려놓는 걸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해요. 첫째는 따라갈까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게 왜 자꾸 잘리는지를 모르겠어요.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좀 시간이 늦더라도 PPT가 오리지널은 잘리지 않게 돼 있을 텐데. 예, 자 용서. 사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뭐냐면요, 우리 안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내 영혼이 묶여 있어요.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요,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내 안에 분노가 있으면요, 상대방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영혼도 병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해, 그 사람 이름과 사건만 해도 아마 치가 떨린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할 때 용서가 쉽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충 넘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장애가 된다면 내려놓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미움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내 영혼이 묶여 있고, 분노의 감정 때문에 내 영혼이 계속 병들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산 나를 향한 마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넘겨줄까요? PPT. 자, 시작. 여기 그냥 저 얼굴을 다 살리지 마세요. 그냥 다 풀로 열어놓으세요. 제 얼굴 살리지 마세요. 이제 PPT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마 잘린 것 같은데 저 얼굴 살릴 이유가 없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솔직히 저는 아직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저도 갖기 원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영섭이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날까요? 내 형상을 따라 지은 피조물인데, 내가 정말 청석껏 빚어서 만든 피조물인 생명인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만든 것을 내가 만든 것인 양,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 없이 하나님 행세하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영섭을 바라볼 때 얼마나 미울까요? 얼마나 화가 치밀어올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영섭이를 용서하셨어요. 어떻게 용서하셨냐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요 제가 받아야 할, 제가 분노의 대상자로 완전히 멸망당해야 할 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분노의 대상으로, 그 죽음의 대상으로, 고통의 대상으로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귀엽다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나 제가 저에게 행한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이 더 다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몰라요. 내가 얼마나 미워하고 내가 얼마나 분노하는지 그 사람은 알지 못해요. 발 뻗고 잔다고요. 그 짓을 계속하고 잔다고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냥 없는 것처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게 아닌 거야. 바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러나 이 힘듦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는 그 마음이 훼손되고 제 영혼이 죽어간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제가 하셨던 것처럼 제가 용서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그 용서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아니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라면, 그것일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따라할 거예요. 붙들고 있던 죄와 잘못된 태도들,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거룩한 영이세요. 거룩하세요. 죄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한다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안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기뻐한다는 걸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기뻐하지 않는 것을 멀리 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줄 알면서도 계속 붙들고 있는 죄와 잘못된 태도와 생각과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요. 그거 내려놔. 그것까지 예수님께서 2000년에 다 짊어지고 가셨어. 너는 누가 봐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의롭다 여겨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존재야. 그러니 조금이라도 죄가 있고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중독된 습관이 있거들랑 가능한 내려놓도록 힘을 써. 네 힘이 안 되지. 그러나 네가 내려놓겠다고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구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을 함께 하실 거야. 네 의지와 결단은 계속 반복된 습관들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넘어질 때도 넘어졌다고 자책에 빠지고 넘어졌다고 죄책에 빠지지 말고, 물론 그런 감동이 올 때마다 그것은 뒤로 놓고 다시 성령님을 불러.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의 보혈로 피로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또 넘어졌습니다. 솔직히 고백해. 괜찮아. 그러면서 다시 보혜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먼저 제게 주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그 사건을, 그 순간을 보는 의식을 깨워주시옵소서. 이건 아니지 않은 마음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습관이기 때문에 제 육체는, 제 마음은 따라갑니다. 그때 다시 성령님을 부르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의지적으로 성령을 잊고 그 죄와 잘못된 습관에 제가 빨려 들어갈 때 그때 제 의식 속에 성령을 의지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혼나는 시간이 아니다.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다시 안기는 시간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죄와 잘못된 습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나 혼자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 하나님 품에 안기는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계속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 나는 그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보고 꾸짖고 내쫓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탕자 아버지 것을 다 갖고 나갔어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욕을 주고 떠났어요. 누가 봐도 불효자예요. 누가 봐도 꼰조타예요. 그런데 거지가 되어 돌아온 뭐라고요? 회개하며 돌아온 그 둘째 아들 아버지가 뭐라고요? 달려가서 맞이합니다. 더러운 몸과 옷을 깨끗게 해서 새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신발을 시켜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회개는 혼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처한 상황에서 이길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실 때 방해되는 게 또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오래된 상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다 상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거절의 상처감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가장 큰 상처는 거절의 상처감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은 안 계시지만 예민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 막내 아들이 어디 가서 사고 날까 보다 늘 안 돼, 안 돼. 내가 저 강가의 친구가 늘 안 돼. 엄마 이거 좀 할까? 안 돼. 우리 어머니는 걱정이 돼가지고, 막내 아들 걱정이 돼가지고 다 막으셨어. 안 돼, 안 돼, 안 돼. 엄마 품에 있으라는 거야. 근데 나는 아니었거든.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놀고 싶었거든. 근데 저는 늘 거절감이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미리 그때부터 이제 엄마 마음에게 잘 들기 위해서 엄마가 안 돼라는 말을 할 거는 아예 이제 말을 안 했어.
근데 어디 그게 쌓일까요? 속에 부부 끊는 거지. 나도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는 또 안 될 거라 그럴 거야. 괜히 안 될 걸 알면서 말해가고 서로 불편할 건 없지 하면서 뭐라고요? 착한 사람이 됐어. 미리미리 앞에 있는 사람 좋은 일 해주는 모범생이 돼버렸어. 근데 뭐라고요? 속에는 거절감의 상처가 있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했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됐어요, 됐어.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면 됐어요라고 했어요. 됐어요라고. 왜? 그 다음부터 이어진 어떤 것 때문에 제가 또 다른 거절감을 맛보지 않기 위해서 됐어요, 됐어요라고 제가 그 입이 뱄어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거절감의 상처나 관계 아픔이나 실패의 계획이나 수치심이나 죄책감에 묶여 있습니다. 나이가 된다고 해결되지 않는 그 상처 때문에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는 사람은 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사랑하는데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도 나를 버릴지 몰라, 하나님 나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을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상처를 받아 상한 갈대처럼 있을지라도 하나님 결코 그걸 꺼내는 분이 아니야. 네가 힘이 없어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끄지 않으셔. 세상은 꺾어버리고 말겠지, 세상은 꺼버리고 말겠지, 그것 때문에 네가 두렵지, 그 상처 때문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지.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 그리고 너의 그 상처까지 예수님께서 2000년에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고 갔단다. 더 이상 너의 상처는 상처로 남지 않게 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너를 위하여 진짜 상처를 받았단다.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상처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놨어. 그러니 그 상처 묶여 하나님이 베풀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선물을 받는 것을 마다하지 말거라. 이렇게 함께 상처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줄까요? 시작. 주님, 제 안에 아직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 안에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아버님들은 다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을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대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남자들은 지금 세대는 좀 다르겠지만 저 세대 말들도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유교적인 어떤 그 틀들, 아버지의 관계가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하나님까지는 믿겠는데 뒤따르는 아버지가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가 걸린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어떤 그 상처들이 자꾸 연상돼 가지고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자꾸 여기서 가까이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저는 아버지 학교에서 들었고 실제로 그렇다고 여겨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아버지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잘못 배워서, 잘 표현을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여기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 때문에,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내려놓은 마음을 활짝 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 제가 마음속에 이런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고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또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제가 마음을 활짝 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상처를 싸매시고 내 대신 더 큰 상처 받으신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받으라인데 받으라.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누가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을 주잖아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손을 내밀어 받는 거예요. 여기 너를 위해서 정말 내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이 있어. 자, 받아라고 말할 때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뭐요? 믿고 내 것을 받는 거, 손을 내밀어 받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그 자신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고 싶은 그 어떤 명품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믿음으로 손 내밀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이걸 영접한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에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와 있고요. 오늘 이 말하는 것은 성령 세례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선물을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와 성령이 내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면서 펼쳐질 그 아름다운 일들을 말합니다. 그 결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받을 때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사모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제 삶이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 깊이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침례란 뜻이 뭐라고요? 물속에 깊이 잠기는 거예요. 성령의 품 안에 잠기는 것을 믿음으로 상상하세요. 그리고 내가 헐헐 날아다녀도 성령의 품 안에서 날아다니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 순간순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고 의지하심으로 함께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평강 가운데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일상을 보내시다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